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곱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드디어 하란 근처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자기 외삼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하란에서 양을 치려고 들로 나왔던 그 사람들을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 온 것이죠. 하란에서 뭐 100리를 와서 목축을 하겠습니까? 뭐 200리를 와서 목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란에 거의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삼고 설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혈 단신으로 야곱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오다 보니까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목적을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인생에 목적이 없고 목적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뚜렷한 목표 없이 목적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바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냥 시간을 잘못 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삶의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에 입국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입국할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여태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헌신했던 것을 자기가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 봐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앞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직 이미 얻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이루려고 그 목적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주일날 교회 나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힘들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이 다 맞는 말이고 오류가 없고 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외의 성경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적용한 것이고 응용한 것일지 그것 자체가 띄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 하신 말씀 외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그 뒤에 모든 성경은 복음서의 기준으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복음서하고 다른 서신서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네.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의 모든 신약의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은 복음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부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해해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지 참 막막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목적지를 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반드시 천국에 입국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히 야곱처럼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묻자 안다 그러고, 이제 라반의 딸이 이제 양떼를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야곱은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목자들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 벌써 양을 먹이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아직 해가 중천에 떴으니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양을 더 풀을 뜯게 하라. 그래 양이 살이 찌고 양이 그래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양이 새끼도 잘 낳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럼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게 되잖아요. 2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야곱이 들어와서 양을 치기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풍성하게 그 재산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괜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있지만 야곱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풀을 그만 뜯기고 그냥 물 먹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성실함과 충실함의 복을 주셔서 그것이 날마다 번성하고 잘 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라헬에게 자기가 이렇게 누구인지를 말을 하고 왜 왔는지를 말을 하자 자기 라헬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니까 외삼촌이
달려와 가지고 이 야곱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함께 지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록 야곱이 안 좋은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계승자로 하나님의 복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결국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어딘지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고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셔서 정말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